예나 지금이나 통치자들은 정보를 활용합니다. 정보원을 둡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정보원을 통해서 들은 소식이 심상치 않다 하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촌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온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그분을 환영하더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길에 옷을 펴면서 마치 왕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온 성이 소동하면서 나사렛 예수를 환영하더라.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신 나사렛 예수를 환영하더라. 다 정보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글쎄 다음날 성전에 가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냥 짐승장사하는 사람 다 파헤치고 동전 교환하는 거 다 뒤집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소란을 피운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한 이것이 또 정보원들 통해서 고위급에게 전달이 됩니다. 전략회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예수라는 이 나사렛 촌놈을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가 오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했다기보다 그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현장에 정말 부하들 데리고 의기양양하게 간 겁니다. 이제 이거 그냥 둬서 안 된다. 뭔가 처리하자. 작전을 세우고 간 겁니다. 그게 오늘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한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주 엄하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취조예요. 억압을 주는 거예요. 너 나사렛 예수 총구석에 살다가 와가지고 도대체 너 지금 나귀새끼 타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병자를 고치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 속에 뭐죠? 우리가 너한테 권위를 주지 않았는데 가르치라고 하는 것, 병 고치는 것까지, 귀신 쫓는 것까지 너한테 면허증을 주지 않았는데, 자격증을 주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얼마 전에 한 선수가 체육하다가 아마 죽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경주 무슨 체육 모임인가 본데 글쎄 팀 닥터가 의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팀 닥터 하면 의사하면 면허증이 있을 텐데 글쎄 무면허 가짜 돌팔이 깨서 치료도 한다 그러고 글쎄 100만 원씩이나 또 돈도 받았대요. 요새도 그런 게 있나? 하여튼 의아했어요. 오늘 대제사장 장로들 이 종교 최고의 층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너 왜 돌팔이 짓 하냐? 너한테 면허증 준 적도 없는데 너 왜 함부로 가르치느냐? 지금 호되게 따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질서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거 위기의식을 가져요. 이대로 두면 사실은 간단히 자기들 밧줄이 끊어질 것 같아요. 그동안 자기들이 휘두르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 같아요. 자기들은 못하거든요. 응당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병 고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귀신도 쫓겨나고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말만 하고 뒷돈만 챙기고
자기 배만 부르게 하면서 실상은 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치는 권세가 있었고 말씀 한마디에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오병이어 기적 행하는 걸 다 들었거든요. 사실은 자기들 밥줄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의식을 가집니다만 말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로마가 우리를 가만히 안 둔다. 지금 로마 치하에 있으니까. 지금 소란하면 데모가 생기면 로마가 우리를 더 억압한다. 이만한 평화라도 우리 누려야 한다. 그리고 성전에 질서가 지금 어지러워진다. 아니 나사렛 예수 촌사람이 와서 성전을 이렇게 휘저으면 그동안 이게 도대체 유지되던 질서가 이게 흔들리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 겉으로는 로마의 눈치를 우리가 봅시다. 성전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몰아치지만 실상은 자기들 밥줄을 끊어질까봐 예수님을 기죽이고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질문은 잘 듣겠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 병 고치는 권세, 성전을 정결케 하는 권세,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정답은 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되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 나는 하나님의 메시아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정답을 말씀 안 하시고 역질문을 하십니다. 24절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일어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다음 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님은 역시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으세요. 지금 대제사장 비롯해서 이 종교 당국자들이 왜 자기한테 왔는지를 아세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너한테 주었느냐, 정답을 아시지만 예수님이 살짝 돌리셨어요. 나도 하나 질문하겠다.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답을 하겠다. 이때 사실 랍비들끼리 서로의 질문법이 통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 공부 잘하는 아이는 정답을 잘 쓰면 돼요. 근데 유대인,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의 교육법에서 공부 잘하는 똑똑한 아이는 질문 잘하는 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어머니는 애가 학교에서 오면 뭐라고 질문한다고요? 너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했니? 이걸 물어봐요.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집에 오면 너 몇 점 받았어? 이제 이거 물어보는데 유대인들은 다를 때잖아요. 대제사장 종교 당국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도 질문하시면서 대처를 하셨어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역질문을 받은 지도자들이 25절에 서로 의논했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 얼마나 비겁한지. 아니 그냥 답하면 되잖아요.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질문하고. 의기양양하게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한테 이 면허증을 줬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나도 하나 질문할게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면 답하면 되잖아요. 하늘로부터다 사람으로부터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서로 의논을 한대요. 의논한다는 얘기는 뭐죠? 자기들도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러 올 때 함정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번에 질문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옥에 가두려고 이제 끝장을 내려고 작심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고민 이미도 전략회의를 해서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안 하고 또 질문을 하시니까 또 회의에 들어가요. 또 전략회의에 들어가요. 의논을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의논을 한다고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하면 그를 어찌 믿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자기들이 돌에 맞을 것 같아서 뭐라고요? 백성이 무섭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을 놓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온 백성에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이미 400여 년 전 말라기 때 예언된 선지자예요. 예수님 오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의 선구자 역할을 할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에 예언된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했어요. 온 백성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해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받들어요. 못된 헤롯 대왕조차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속으로는 사실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요. 감옥에는 쳐넣는데 어떻게 더 이상 못해요. 아무리 정치 권력자들이 양심은 있어서 종교 권력으로 영적인 권위에 사실은 두려움을 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왕부터 백성들이 다 두려워해요. 다 선지자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조차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깎아내리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요. 백성이 무섭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을 맞다 선지하다라고 속으로는 인정하면서 겉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을 부인했어요. 사실은 간단하거든요.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기득권을 행세하려고, 자기들 밥그릇을 더 탄탄하게 하려고 세례 요한도 무시하고 예수님도 지금 제거하려고 자기들끼리 결정을 다 한 상태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예수님도 역시 참 이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냐? 그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세냐?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도 말을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면 백성들한테 돌에 맞을 것 같으니까 비겁하게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우리 27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참 신기해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가들이요 인터뷰하면서 뭐 좀 자신 없으면 글쎄 다음에 대답하겠습니다. 예, 그냥 슬쩍 뭐 뱀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요. 장면을 모면을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이 사람들이 질문 주고받으면서 오히려 꼬리를 내렸어요. 그렇다고 이들은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가룟 유다를 포섭을 해서 또 다른 작전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은 계속 이제 심각하게 나갑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제 우위에 쓰신 거예요. 처음에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의기양양해서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하고 질문하면서 자기들이 꼬리를 내렸는데 이 상황에 그냥 흔한 얘기로 묵사발 만들면 속 시원하거든요. 너희들 봐, 그것밖에 아니지.
너희들 그동안 다 뒷돈 챙기고 겉으로만 대제사장이지 속은 그냥 썩고 너희들 한 게 뭐야? 하고 그냥 아주 그냥 박살을 내도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똑바른 교훈을 주셨어요. 28절 읽어봅니다. 다음 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했고, 여기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 보고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예 해놓고는 안 갔어요. 자, 30절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1절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자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둘째는 처음에 싫어요 했다가 뉘우치고 아버지 말씀대로 포도원에 일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맏아들은 누굴까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리와 창녀들, 당시에 가장 낮은 자들, 손가락질 받는 자들. 먼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 권위의 역전이 생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혁명적 선언이세요. 아니 어떻게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거룩을 외치고 실상 주권자들이고 영적 지도자들인 그들은 쫓겨나고 어떻게 세리와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느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께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회개하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아무리 제사장이다 서기관이다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를 단연하시는 거였었습니다. 오늘 권위에 대한 주제 한번 다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한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필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서울특별시장에게 권위가 있어요. 왜죠? 선거를 해서 시장으로 당선되면 법이 보장하는 시장으로서의 권한이 있어요. 그 법으로 보장된 그 기간 동안 서울시장은 사실은 장관이나 국회의원하고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시장으로 행사해요. 우상호 의원이 선거 전에 한번 오셨었는데 그래도 한 번씩 오세요. 제가 선배라고, 강원도 철원 선배라고 그래도 한 번씩 오시는데, 그때 이제 사선이신데 다음에 뭐 하실래요? 그랬더니 이제 나 국회의원 그만하고 서울시장 나갈까 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한 얘기가 시장이 대단해요 그러더라고요. 서울시장이요. 사실 이 인구가 많아서 하여튼 어마어마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법이 정한 시민에 의해서 선거가 당선된 시장의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찌해서 그만 부끄럽게 끝났어요.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학교에 찾아가서 학부모가 선생님 뺨을 때리는 그런 일이 뉴스에 나섰어요.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요. 부모의 권위가 자식에 의해서 무시가 돼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은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어떻게 왔다고 생각하세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이 말은 이렇게 심리학자가 보는 건 이렇고 의학자가 보는 건 이렇고 여하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달라진대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공감한 것은요. 코로나19는 자연이 지구 생태계 자연이 몸살을 신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연을 이 생태계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신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생겨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자연이 망하면,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면 인간들, 당신들도 망할 거 아니냐? 우리 환경을, 자연을, 생태계를 좀 더 이상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자연이 인간에게 경고하는 게 코로나19래요. 저 그 분석에 공감을 해요. 너무 환경오염이 짙어져서 인간의 탐욕 때문에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꾸 자연이 훼손되고 하다 보니까 남극, 북극, 빙산이 그냥 자꾸 무너진다면서요. 온도가 올라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실상 사람이 자연보호, 자연이 사람보호 그 표어가요. 요새처럼 그렇게 공감이 되는 게 저는 그게 맞는 말인데 사람이 자연을 보호하면 자연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연을 잘 보호하지 못했더니 자연이 우리 사람을 공격하는 거. 그게 코로나19라는 거예요.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어요. 자연을 주장하시는 것도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실 때 세 가지 매를 드세요. 전염병, 기근, 전쟁. 전쟁이 많았었어요. 이스라엘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해요. 두 번째, 가뭄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드세요. 엘리야 때처럼 3년 6개월씩 비가 안 오게. 그러면서 세 번째 몽둥이가 전염병이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가뭄이나 이 모든 것들을 실제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살고 죽는 이 모든 것들, 나라가 서고 망하는 이 모든 것은 권위 중에 최종 권위인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특별시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교사의 권위가,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그게 사실은 가장 비극이에요.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이 질문은 모순덩어리예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 누가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사실 이 시대의 대제사장, 제사장은 이 가문, 뼈가 있어요. 모세의 형 아론의 가문만이 제사장. 이거는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때부터 2000여 년, 1500년 이상 사실 이 대제사장 가문이 유지했다는 것은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어느 가문이 1000년 이상이 갑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제사장 가문을 유지해 주셨어요. 서기관들, 율법의 선생님이에요. 그들에게 율법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성전과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서기관을 세우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잘해보려고 그래서 좀 스스로 거룩을 힘쓴다 해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거룩한 단체인데 처음에는 그들이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400여 년 세월이 흐르면서 바리새인들도 겉으로만 거룩거룩이지 속은 다 썩어있고 제사장이 수백 년 지나오면서 지금처럼 타락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한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하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나님이 세운 권위인데 그들이 세워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보고 그분 앞에 경배해야 될 자들이 이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은 이들이 먼저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제대로 활용해서, 그래 우리 보고 먼저 성전을 잘 섬기라고 하셨지, 말씀을 잘 연구하라고 하셨지, 우리 보고 거룩을 힘쓰라고 하셨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다 보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가 소개한 예수님, 하나님의 권위를 제대로 활용했더라면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백성들 모두한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우리 그분을 예배합시다,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랬어야 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스스로가 권위를 사실 땅에 떨어뜨렸어요. 자기들 입속만 차리다 보니까 타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가면 망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정말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주동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들인데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였었어요. 이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로마한테 AD 70년에 망하는 게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대제사장 비롯해 영적 지도자들이 눈이 어둡고 사리사욕에 취해서 성전이 타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예요. 권위를 가장 내세운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권위로 이제까지 복을 누린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다니,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다니, 이들이 멸망을 처처한 거예요. 자기 살려고 하다가 성전도 죽고 민족도 죽고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아까 우리 찬양을 드렸는데 정말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부르신 분, 나를 보내신 분, 나의 나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입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할 때는 해요. 그런데 우리 막상 살아갈 때도 정말 이 찬양의 고백대로 가사대로 살아갑니까? 내 자존심, 내 기분, 나의 유익, 이런 거 따지면서 어느덧 제사장, 서기관들처럼 돼버려요. 권위를 주장하는데 하나님한테 대들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혹시 결정하면서 가는 것은 없으신가 하는 생각을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질문하시면서 그들을 제압을 해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 나도 질문하겠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아무 대답을 못해. 입을 막아버렸어. 봉쇄해버렸어. 그리고 그들을 점잖게 타이르세요. 비유를 들어서 맏아들 되지 말고 둘째 아들 되라.
겉으로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내 권위를 알아달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귀신을 쫓으려 할 때 귀신이 먼저 알아봤어요. 귀신도 침묵시켜버렸어요.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말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권위를 알아달라 말하신 적이 한 번도. 그냥 가르치세요. 그런데 권위가 드러나요. 병을 고치세요.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행동이 다 하나님의 일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권위를 알아달라고 나의 권위를 인정해달라고 말하지 않으시지만 권위가 드러나요. 가시는 곳에마다 권위가 드러나요.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가 중시하여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은 오늘 자기를 찾아와서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에게 묵사발 내버릴 수도 있는데 안 그러시고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왜인지 아세요? 지금은 이렇게 참 교만하고 이 대제사장들 지도자들 근데 이들도 구원 받아야 되니까 나쁜 사람들이라기보다 긍휼히 여기세요. 이들도 이제 구원 받아야 되는데 세리와 창녀들 물론 구원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요 아무리 못되게 예수님한테 대해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하다 모르고 저러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짓밟으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우니 저 불쌍한 인간, 저 대제사장들 여러분 나중에 이 제사장들이 죽게 돌아 사도행전에 가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그냥 묵사발 냈으면 대제사장들 한 사람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사실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자기들 잘못인 걸 알거든. 양심의 꺼림칙한 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서 슬쩍 넘어가는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사장들이 돌아와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못된 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 영적 지도자들 위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둘째 아들과 같이 세리와 창녀 정말 못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상처 많은 사람들 위에서도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조차 지금 모르지만 알아주지 않지만 권위를 인정해달라고도 안 하고 내가 가는 길을 알아줘 달라고도 하지 않으시면서 묵묵히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요. 십자가의 길을 가요. 우리 교회에 이러저런 일이 있고 이러저런 말들이 나올 수 있지만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판단은 잘하고 말은 잘하는데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오늘 여기 지금 지도자들 그렇고 이스라엘이 엉망이에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고 예수님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이 있는 한 성전은 새로워질 거예요. 새 이스라엘이 생겨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상황이든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 있으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살리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저러하다 할지라도 십자가 지는 식구가 있으면 그 가정 하나님이 복 주세요. 가정이라면 다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어느 글에 봤는데 부부가 아이고 저 남편 나 만나서 불쌍하다. 남편은 아내를 보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불쌍하다. 부부가 서로 불쌍하다 그러면 그건 제대로 된 부부예요. 그런데 대개는 서로 잘 잘났다 그러고 부부끼리 싸우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인 저를 보고 아이고 우리 최종호 목사 불쌍하다. 여러분이 이 마음 드시면 아마 괜찮은 게 같고요. 또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아이고 우리 저 집사님 불쌍하시네. 다른 의미로가 아니라 우리 저 권사님 참 불쌍하시네. 서로가 여러분 불쌍하다는 마음 가지면은 함부로 말 못해.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는 교회,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는 가정, 이게 축복인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이고 예수님 가신 길이고. 여러분 우리 조국이 대한민국이 이러저러 지금 참 남들이 볼 때 좋은 나라고 어떻게 보면 위태위태한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는 성도가 있는 나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라 십자가 지는 민족이 있으면 살아요. 교회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 하나님이 살리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위태롭건 아무리 좋건 십자가 지는 식구가 있어야 그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가신 길이에요. 어찌 보면 드라마가요, 사회를 반영하는 게 맞아요. 한번 다녀왔습니다. 뭔가 했더니 그 이혼 문제를 다루더라고요. 개는 훌륭하다. 프로그램. 개가 훌륭하면 여러분 사람은 뭐 해야 되죠? 개보다 더 훌륭해야 됩니까? 사이코지만 괜찮아. 프로그램 보십니까? 저는 그 김수현, 맞죠? 그 주인공 이름이. 여자 이름 같은데 하여튼 왕을 해도 잘하고 간첩을 해도 잘하고 이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서 김수현 하여튼 좋아하는데 자세히는 안 봤는데 이거 준비하느라고 그 어느 방송인지 모르는데 프로그램 기획 의도에 들어가 봤어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그 방송 기획 의도입니다. 비정상이라 단정하지 마라. 이상하다 손가락질 마라. 기분 나쁘다 따돌리지 마라. 그들은 좀 유별난 것뿐이며 그래서 지독히 외로우니 그대여 따뜻한 위로를 건네어다오. 돈도 없고 부모도 없고 희망조차 없는 정신병동 보호사, 이게 주인공인가 봐요. 그냥 형도 또 정상이 아니에요. 보니까 등장인물들이 다 그래서 사이코인가 봐요. 여러분 사이코가 정신장애인을 일컫는 거 아시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욕하며 이루는 말이 사이코예요. 드라마 제목 사이코지만 괜찮아. 사이코가 따로 있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사이코 기질이 목사인 저한테도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이코지만 괜찮은 프로그램 기획 의도예요. 거기 들어가서 본 것 중에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 80%는 정신증을 앓고 있대요. 그중 20%는 약을 먹어야 하는 수준이래요. 이 시대에 과연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일까? 하나님은 인간을 본 뒤 외로운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외로움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 더듬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결국 모든 의문에 답은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의 외면 때문에 상처 입고 또 사람의 온기로 치유받는다. 이 드라마도 그것을 원한다. 결핍과 상처투성이인 주인공들이 서로의 온기로 치유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바라보며 부디 영원히 이완받을 수 있기를 하면서 끝에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 프로그램 기획 의도에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히 괜찮습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 제목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이코인가요? 아닌가요? 제 목사인 저는 사이코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 이게 하나님 앞에 저 사이코예요. 이러고 손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사이코예요. 제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요. 제가 정신장애가 있어요. 저한테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걸 건드리면 못 참고 폭발을 해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가 사이코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사람을 치유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소망이에요. 십자가가 비전이에요.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정말 인정하셔야 돼요. 너무 쉽게 우리 믿는 우리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요. 너무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자신심대로, 내 유익대로 결정하고 나가요. 그래서 우리 다 죄인이고 다 사이코예요.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